우리 성경에서 넣었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그 must 앞에 항상 반드시를 넣은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또 그걸 안 넣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잘 어감이 안 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체킹을 해서 아, 요거는 영어로는 must가 들어가 있는 거구나. 오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해야만 될 3가지가 있고 그래서 총 12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6가지는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해야만 하는 것들이 6가지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짧게 하고 앞에 나와 있는 12가지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해당되니까 한번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로 가시면 페이지 59페이지. 비록 세상 철학과 그 가르침들이 교회들 안으로 침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침투해서 지금 세상의 신학교가 아니죠. 신학교가 완전히 세상에 먹혀버린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세상 철학을, 심리학을 이런 걸 마치 신학의 일부인 것처럼 지금 잘못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내용 중에는 성경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이 영국이라는 나라에 유명한 이 안개가 있잖아요. 안개. 그래서 런던 포그 그러면 우리는 영국의 안개를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멋있는 옷. 그래서 이 옷 상표 체크무늬 착 해가지고 런던 포그 해가지고 그거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영국이 워낙 안개가 많이 끼는 나라이다 보니 그거를 입어야 좀 추위가 가시고 해간 좀 그래서 좀 그런 이 상표가 됐지만 실제적으로 영국은 안개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자주 끼고 그래서 특히 런던이라는 지역이 그랬는데 그 런던 포그라는 게 바깥에서 가면 자욱해서 누가 봐도 다 알아요. 안개 많이 꼈네. 그런데 집 안에 있으면 느끼질 못해요. 왜냐하면은 조금씩 안개가 침투해서 창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안개가 끼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 개구리 얘기 들으셨죠? 개구리를 물에다가 이렇게 딱 데펴가지고 따뜻하게 데우면 처음에 조금씩 따뜻해지니까 자기가 지금 끓어가지고 죽잖아요. 근데 그런지도 모른 채 괴로워하지도 않고 그냥 따뜻한데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나중에 그냥 죽는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러한 거죠. 이 누수 현상이 생기면 조금씩 세상이 침투해가지고 세상 철학이나 사고방식이 우리를 다 점령해도 모른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여기 그 얘기입니다. 교회들 안으로 침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절대적인 진리가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그 결정적인 그 철학적인 그 주장은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게 없다. 절대적인 게 절대로 없대요. 가만히 있어봐. 뭐라고? 절대적인 게 절대로 없대요. 그러면 그 절대로 없다는 말도 틀렸잖아요. 그죠? 절대적인 게 절대로 없다 그랬으니까. 그만큼 이 상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은 딱 둘이에요. 빛, 어둠, 진리, 거짓, 남자, 여자, 중간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뭔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 이 하나님의 정확하게 나누신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무슨 철학에서는 변증법이라 해서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정반합해서 뭔가 새로운 뭐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이고 하나님께서는 정이면 전이고 반이면 반이며 진리면 진리고 거짓이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가 성경에는 반드시 있다. 이 진리는 그래서 반드시 선포되어야만 하며 우리 모두가 이 진리가 선택사항이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첫 순간이었고 그 이후에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의 삶 속에서 자꾸만 우리를 바로잡아 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커렉트한다, 고쳐준다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성경에 반드시 해야만 될 것이 지금 12가지 사항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 필요한 것 3가지.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그걸 안 믿는 분들이 아니 계시지만 이 세상에 계신 분들 중에는 많이 있고요. 이 세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에? 그럼 뭔 소리야? 하나님도 안 계신데 왜 교회를 다녀? 교회를 다니는 게 나의 삶의 종교 생활의 일부예요. 나에게 교양인으로서의 필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과거에 지금도 지금 한국에 와 있네. 그 친구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나보고 야, 왜 그러니까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래. 그래서 뭘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 그때 저는 그냥 그때는 제가 교회를 그냥 구원받지 않고 다니니까 있겠지. 잘 모르. 그때는 잘 모르. 있을 걸. 그랬더니 야, 너 정말 엄청 순진하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인간이 나약하니까 그냥 만들어 놓고 마음 좀 편하자고 하는 소리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글쎄 난 모르겠는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어떻게 알겠어? 그러고서 이제 넘어갔던 기억이 나요. 모르겠어요. 그 친구 지금은 어떻게 믿고 있는지. 교회는 열심히 다녔다 그랬는데 하여간. 자, 하여간 제가 미국 가서 만나가지고 제 킹제임 성경도 하나씩 주고 왔는데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왜? 야,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개판으로 살 거 아니야. 국가의 질서를 지키려면 하나님을 동원해서 겁을 팍 줘야 돼. 너들 그따위로 살면 지옥 가. 그러면 벌써 겁을 팍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니까. 있지는 않아도 필요하대. 자,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또 지어낸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많이 있는데 더 똑똑한 사람은 뭐냐면 필요 없대.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인데 야, 이 사람 또 신문에 대문자가 하게 났어. 세계적인 뭐 석학, 우주 뭐 과학의 뭐 최고봉 스티븐 호킹 우주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막 업적을 막 날려더니 죽으면서 유작을 남겼대. 유작. 그 유작이 뭐냐 그랬더니 큰 질문에 대한 간편한 답변. 우주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이런 큰 의문에 대한 간편한 답변. 근데 거기다가 스티븐 호킹이 유작에 신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가셨습니다. 죽어서 가는 존재가 무슨 신은 있고 없고 또 따져. 웃으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꼭 그렇게 하고 갔나 싶은데요.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스티븐 호킹 유작 치면 그냥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게 뭐야? 신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뭐냐? 스티븐 호킹이라는 세계적인 최고의 학자가 그 마귀가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마비시켜가지고요. 편안하게 살아. 왜?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있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있다는 순간 인간은 모두 다 불행해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럽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졌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똑똑할까 말까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최고 똑똑하다는 사람이 20세기에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또 영국 사람이야. 킹제임 성경이 나온 지역에서 또 이상한 사람이 또 많이 나왔어. 스티븐 호킹도 영국 사람, 이 사람도 또 영국 사람. 이 두 사람은 영어 킹제임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읽었으면 이런 이상한 짓을 안 했을 텐데 거부를 해서 그랬나 봐요.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어. 행복의 정복. 책 제목도 행복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뭐냐 그랬더니 간단하다는 게 인간이 왜 불행한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아마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자꾸만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양심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막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자기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발산하고 살면 다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집니까? 이 세상이 개판이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개판 일보직도로 갈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런 사람을 인류의 최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막 성경에서 뭐라고 썼는지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딱 두 마디만 썼어. 한번 보세요. 시편 14편. 참
예전에는 저도 그런 거 들었으면 그냥 막, 야, 누가 그랬대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나 다행이에요. 아이고, 이런 사람을 내가 속으로 비웃을 수 있다니. 비웃는 거는 뭐 그 사람보다 똑똑해서 비운 게 아니라 참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고 시편에 썼으니까 나도 비웃어야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가당치도 않은 소리 하면서 비웃으신다고 해서 저도 가당치도 않은 소리.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스티븐 호킹은 성경에 따르면 뭐죠?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학문적 업적을 많이 이루었다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도 어리석은 사람으로 죽었네요. 그렇죠? 53편 1절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써놓으셨어. 시편 53편에 가서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그러셨나?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 뒷부분은 뻔해요. 이런 사람은요 행동이 어떠냐? 부패하여 가증한 불법을 행하였으나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must예요. must.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다시 태어나야만 해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유일한 방법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태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렇죠? 인간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출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돼.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 되려면 딸이 되려면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돼. 방법이 그밖에 없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돼. 그것을 우리는 다시 출생했다. 왜? 한 번 육체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그래서 born again.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7절. 어떤 분은 이 한 구절 가지고 거듭났더라고, 구원받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냐? 자, 요한복음 3장 7절.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왜?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두 번 얘기를 했어요. 물에서 태어난 건 엄마에게서 태어난 거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네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친구를 만났더니 그 사람은 카톨릭 신자였어요. 카톨릭 신자인데 친구가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돼. 넌 태어나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인간이면.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태어나면 지옥 간다. 이 친구가 갑자기 들었는데 카톨릭 신자니까 누가 그랬어? 니네 목사가 그러디? 얘 잘 모르니까 누가 그러는데 니네 목사가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진짜? 어디 봐. 그래서 딱 펴줬어. 왜? 이 친구는 성경에서 그런 거 있다는 걸 몰랐어 여태까지. 근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엄청 존경해. 카톨릭 신자인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건 생각을 해봐야지. 니네 목사가 얘기했으면 내가 웃기지 마라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얘기했다고? 그럼 뭔 소리지? 하고 딱 읽었어. 3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자기 지금 놀라고 있는데 다시 태어나는 게 뭔데? 난 하고 지금 이 친구는 놀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놀라지 말라. 이거 자기를 딱 보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자기가 지금 놀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밤에 가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아니 나는 교회를 다니고 카톨릭 교회지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다시 태어나면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놀래지 말라는데 나는 놀라운데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물어보러 다니는 거야,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게 이게 뭐냐고. 그러다가 약간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 딱 만나가지고 그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거는 육적 출생이고 당신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죽어있는 영, 하나님은 영이신데 당신이 영이 죽어있으니까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잖아. 그 영을 성령께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들어와서 다시 살려서 태어나게 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신앙생활. 여태까지 당신 교회 다니는 거 그건 종교생활이야. 그러냐고. 예수님 저를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예, 지금은 뭐 굉장히 유명한 목사신데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행이에요. 왜?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정도의 최소한의 뭐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 예수님? 그 유대인 아니야.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난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예수님 얘기하면 그 유대인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인생이 풀리는 거고 거기서부터 삶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걸 모르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 인간은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 이외에는 더 이상의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근데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요 반드시란 말을 안 살렸어요. 그걸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must가 들어가 있어요. 4장 10절. 사도행전 4장 10절. 예, 10절서부터, 12절에 써 있죠. 예. 10절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업신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서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런데 요 12절에 보면은 영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We must be saved. must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말로는 뭐냐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다른 이름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구원이란 단어에 반드시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의해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표현이 이 반드시란 말이 이번에는 우리말에서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살리시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것은 그분의 인격이 담겨 있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정말 신뢰하는 친구가 있다. 근데 그 친구가 사람을 보내서 그 친구가 도장을 찍고 사인을 딱 해서 이 사람에게 1억 원을 주시오.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줘야죠. 이 사람이 이름이 있잖아. 이 사람이. 그렇죠? 예. 그만큼 그 이름에 모든 게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옵소서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죠. 자,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과 동일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 드리어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렇죠? 무엇을 해야만 must 그랬잖아요. 무엇을 해야만 내가 뭘 해야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그러면 여기 분명하게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지금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이 그리스도가 지금 보통 일반 성서에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정확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주, 신성을 나타내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러면 인성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기름, 성령을 예표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있는 완성된 이름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필요한 것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났죠. 아까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것은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돼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해야 된다. 자, 요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4절 23절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찾아와 가지고서는 죽은 영으로 찾아와서 죽은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채 영이 죽어있는 채로 찾아와서 온갖 종교의식을 버리고 막 춤을 추고 막 이상한 종교 행위를 리추얼, 종교의 여러 가지 의식을 거행하더니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고 제사 끝났다고 이제 먹자 그러면서 또 실컷 먹더니 막 춤추고 막 술에 취해서 난리법석을 치면서 그 앞에서 죄를 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종교 행사가 대부분 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럼 영이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이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헛된 것이 아니라 진리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영이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으니 그 죽은 영을 살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경배하게 된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경배와 찬양의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경배와 찬양이란 말을 들어보셨겠죠. 그렇죠? 아예 그 경배와 찬양이라는 무슨 그 그룹 뭐 그런 게 하나 있어가지고 한동안 그 일종의 뭐랄까 찬양 집회 같은 게 열리면서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아주 유행병처럼 번져가지고 계속 그냥 찬양을 부르면서 막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듯이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요즘도 하는지 내가 자세히 못 봐서. 예전에는 늘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개념을 잘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저희는 여러 번 해서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praise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직도 이 찬양이 무슨 반드시 노래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노래, 찬송가 또는 뭐 이 노래가 있을진데 노래는 노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praise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the Lord 할 때 이 praise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works 그게 창조가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일 수도 있고요. 또 뭐 보살핌, 저 하늘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보살피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감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자녀를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을 찬양이라 그래요. 찬양.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고 에베소서에 3번에 걸쳐서 써 있어요. 그 찬양은 당연히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은 많이 해요. 감사합니다가 너무 많아. 우리도 자주 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은 찬양하는 자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더 중요한 거는 경배예요. 이 worship이라고 하는 이 경배는 성경에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게 참 설명이 쉽지 않아요. 영어로는 개념을 금방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를 들면 what God does,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 찬양. What God is,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드높일 때에는 경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하나님 뭐예요?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원더풀, 놀라우시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자체로 하나님을 드높일 때에는 경배야.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경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 뭐 병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은 평생 아팠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 왜 평생 아팠을까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 불평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감사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좋은 일도 하시고 해주시지만 욥의 고백처럼 때로는 나에게 나쁜 일도 해주신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것은 때로는 어때요? 우리는 프레이즈를 할 때는 하나님이 대충 나에게 뭔가 잘해주실 때 우리가 프레이즈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납득이 안 될 때는 프레이즈를 하는 게 뭐 안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평을 하죠.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책에 보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12조로 책 제목이, 그 사람은 무슨 하나님께 도전하자는 게 아니라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아니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호소하는 거지.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는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그랬는데 왜 일이 안 풀리고 왜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가 안 될 때는 프레이즈를 못할 수도 있겠으나 경배는 그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뭘 하고 안 하고 나에게 좋은 일을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위대하신 분이야. 왜? 빛이 있으라 하냐면 온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나를 창조하시고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나를 구원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뭐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하나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드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거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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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니까 24장로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예표하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보다는 뭘 합니까? 경배를 하는 거야. 거룩하시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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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단 말은 순수하게 사랑 그 자체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그 어떤 것과도 다르시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볼 수 있는 우리가 목격하는 체험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구별되시는 다른 분이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가 거룩하시다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찬양만 하면 안 되고요. must, 경배를 해야 돼요. 근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내가 곧 진리요 그랬죠. 영과 진리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먼저 행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디모데후서 2장 6절로 가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형제 좀 이렇게 해 하고 가르칠 때가 많죠. 나는 한 번도 안 가르쳐봤다 그런 분 없겠죠, 그죠? 기도 좀 더 하시는 게 좋겠다든가 아니면 뭐 하시는 게 좋겠다든가 우리 고민을 많이 하는데 좋은 일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자, 디모데후서 2장 6절을 잘 보십시오. 조금 오해하기가 쉬운 구절인데요. 얼핏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이 말 자체로 얼핏 보면은 농사를 지은 사람이 제일 먼저 따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인 것 같죠. 그렇죠? 맞아요. 예. 농사를 지었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김치를 담그는 사람이 남에게 서비스하기 전에 담그면서 미리 맛보잖아. 미리 먹잖아. 그렇죠. 열매도 나무해서 포장해서 팔기 전에 농사 지은 사람이 미리 맛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도 물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프롯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보면은
그렇죠? 성령의 열매로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우리가 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가지에 열매가 맺어 있는데 가지가 열매 따먹는 거 봤습니까? 가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보자면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자가 그와 같은 자격을 먼저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도 않은데 당신 열매가 그 모양이야 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늘 얘기하지만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가 자기 새끼 보고 야 임마 똑바로 안 걸어? 자기도 옆으로 기면서 야 똑바로 안 걸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그 영적 리더가 해야 될 게 본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장로는 그렇죠? 본을 보이라고 한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partakers of the fruits라고 할 때는 그 열매를 자기가 먼저 맺히는 자야라야 다른 사람의 열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장 자체로만 보면 맞는데 성경에서 열매, 가지 이런 수학과 관련돼서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두 번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섬기는 과정에서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니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그렇죠?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투지 말아야 한다 그랬는데 이 교리 논쟁을 하면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끄럽게도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흠정령 나오기 전에 그 뭐라 그러나 그 하여간 권역인가 하여간 무슨 성경이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그렇죠? 예. 신약 성경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을 그 권역 성경을 번역을 한 분들이 위원회가 한 10명 계셨대요. 그 10명 계신 분들이 한 7, 8년 동안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구약 성경 번역할 때는 한 사람도 난 못해.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논쟁이 싫어서 이제.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가 볼 때에는 이게 분명히 옳은데 다른 사람이 견해가 다르니까 아니야 하다가 그냥 밤새면서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들의 그 싸운 게 뭐 무슨 비판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왜? 가르치다 뭐 답답하면 아유 왜 그걸 못 알아들어 하면서 막 그렇죠? 가다가 나중에 막 이제 소리도 막 크게 지르고 막 그죠? 예.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가르쳐다가 질문이 나오니까 너 질문하지 말고 그대로 배워. 난 당신한테 들을 말이 없으니까 그냥 가든지 배우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냥 찾아온 사람 다 쫓아낸 사람도 있고 하여간 이게 말이 쉬운데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Spirit controlled life,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신 삶이 아니면 쉽지 않은 건데 반드시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속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오늘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속 권위에 복종한다는 얘기는 진리가 아닌 것에도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는 소리냐? 그건 아니에요. 명백하게 진리가 아닌 경우에는 저항을 해야죠. 성경에서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감옥에 갔잖아요. 왜? 아니 사람 말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을 더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정부에서는 관리들은 절하지 말라 그래. 다른 법은 다 지켜도 난 이건 못 지킨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잖아요. 그때 뭐예요? 순순히 감옥에 끌려갔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고 막 싸우고 뭐 대들고 죽이고 그건 안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세속 권위에 복종하라는 얘기는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항할 때 당연히 진리가 아닌 것은 저항하고 잡아가면 감옥에 가고 바울처럼 그렇죠? 또 베드로처럼 베드로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옥문이 열리면서 다시 나와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나 명백하게 예를 들면 뭐 세금을 내지 말자든가 뭐
무슨 이 세금 안 내는 투쟁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그 의사들 중에서 뭐 낙태하는 의사들 가가지고 뭐 병을 다 때려 부신다든가 막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게 신앙 좋은 건 줄 알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의사들은 살인자다 뭐 죽여라 하고 막 피켓 들고 하는데 피켓까지 드는 거는 법적으로 괜찮아요. 항의하는 거니까. 그죠? 낙태는 뭐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든가 이건 뭐 살인행위라든가 뭐 이러면서 시위까지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 의사를 막 미워하고 어떻게 막 무슨 테러를 하고 이거는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세속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저항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어긋날 때에는 우리가 때로는 투옥이나 또는 그러한 걸 각오하고라도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그러나 자 다시 갑니다. 로마서 13장 5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세속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로마서 13장 5절 우선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1차적으로 이들이 정면으로 예를 들면 뭐 나에게 뭐 살인을 하라든가 뭐 도둑질을 하라든가 그렇게 국가 권력자가 나에게 명령했다.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안 하면 잡혀서 감옥에 갈 각오도 하는 거죠. 자, 뭐 예를 들면 거짓 증언을 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복종해야만 한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5절에 보면 must가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해서 must 그러죠. must 그 반드시란 말이 거기 나와 있죠.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 생활에 있어서 해야만 하는 것들 다섯 번째 신앙생활에 환난이 있을 것을 예상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만 한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바울이 일단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 제대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그들이 그 도시의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다시란 말이 나와 있죠. again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는 거죠.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이번에는 구원 받은 사람들이니까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구원면하여 자 혼을 굳건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굳건하게 한다는 말이 뭐 conforming 좋아요. 우리 보통 확인한다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자 continue 그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must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조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가끔 질문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서 여러분에게도 알고 계셔서 또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있는데 왜 또 들어간단 말을 썼을까?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나 지금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간다 그랬고 하나님의 왕국을 본다 그랬고 영적인 얘기인데 내가 영적으로 지금 주 안에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또 물질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셨을 때에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가시면서 하늘의 왕국은 연기가 됐잖아요. 2000년 동안 지상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영적인 왕국만 있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시게 될 때 즉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동시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왕국의 왕이시도 하고 물질적인 왕국의 왕이시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예수님이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을 우리는 하늘의 왕국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왕국일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돼서 여기서는 지금 미래에 있게 될 예수님의 통치에 대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통치하게 될 때 그 전까지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고난이 있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믿는 자의 미래에 필요한 거. 이 다섯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되겠죠. 자, 우리의 순종에 따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는 자의 미래에 필요한 것은 뭐냐. 첫째, 믿는 자는 이 육신의 몸을 벗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 육신의 몸을 벗는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로 가시면 베드로후서 1장 14절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것처럼 한 번 일단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을 하늘나라로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벗어야 된다.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벗어야 된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 죄송합니다.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자나 반드시 여기 반드시 나와있죠.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고린도후서에서도 장막이라 그랬죠. 장막. 예. 그래서 영적인 새로운 몸을 입기 전까지는 이 장막을 벗어야 새 몸을 입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죽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장막을 벗는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 들어가 있고요. 물론 우리가 예외적으로 주님 오실 때 휴거가 되면 이 장막을 벗기는 벗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홀연히 변화되면서 벗는 순간 바로 영적인 몸으로 옷을 입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일단 벗잖아요. 당연히 떠나야 되니까 우리 혼이. 두 번째, 믿는 자는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이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홀연히 변화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이것을 우리가 언제 발생하는지 알죠? 우리는 휴거 때 이 일이 일어나죠. 네, 우리는 휴거 때 일이 일어나고 만약에 우리가 휴거되지 않고 미리 가게 되면은 반드시 육신의 몸은 벗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남을 때는 B에 해당이 되고 그 전에 해당될 때는 A에 해당이 되고 이러겠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3절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은 우리의 육체죠.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죠. 이 죽을 것이 썩는 우리의 지금 몸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썩을 것, 죽을 것인데 썩지 아니함과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약속대로 휴거가 발생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0번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한다. 반드시 나타나야 되겠죠. 오늘 오전에 봤던 그 얘기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보고하는 회개 보고하는 날이 있다라고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죠. 자,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must가 분명히 써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회개 보고를 하기 위해서라고 써 있어요. 회개 보고. 자, 로마서 14장 10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로마서 14장 10절.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선다 그랬어요. 자,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자, 분명하죠? 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요. 만약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고쳐 놓았는데 일반 성서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심판석은 성경에서 크고 흰 왕좌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장소인데 형제가 된 사람이 거길 왜 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리적으로 앞뒤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왜 무슨 의도로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고쳐놓은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고쳐놓게 되면 교리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거죠. 왜? 천년의 시간차가 나잖아요. 우리는 심판받는 천년 뒤에 천년왕국 끝에 마지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하나님의 심판석, 즉 크고 흰 왕좌 심판석이 있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11절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 꿇고, 지금 안 꿇어도요, 지금 안 꿇고 예수님 거부한 사람도 다 꿇은 날이 와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지금은 예수님 거부하고 자백 안 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confess, 고백 안 한 사람들도 나중에 가면 주여 하고 다 하게 돼 있다고.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everyone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자신에 관하여 of himself, 자기 보고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남의 보고서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왜 다른 사람 보고서를 자꾸 작성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보고서만 받아요. 너는 어떻게 살았냐. 옆에 있던 사람 제 친구 중에 그 김영재는요. 그건 필요 없고 그건 그 친구한테 내가 받을게. 그 보고서는 네 보고서만 내봐. 제 보고서는 제가 자기 보고서는 하나도 작성 안 하고 남의 보고서만 작성하면 돼. 자기 짐을 지고 가라 그랬죠. 성경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은 뭐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보고서 내용이 좋아지도록 다른 사람은 도와주라 그랬지 그 사람 보고서를 우리 보고 쓰라 그러지 않았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 자신에 관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한다 그랬는데요. give account. 요 회계 보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소위 말하면 일반 기업체들에서 1년에 사업을 총괄하는 그 회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적자인지 흑자인지 뭐 쫙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다른 건 우리나라는 뭐 무슨 뭐 분식 회계를 해서 어떻게 뭘 어떻게 짜 맞추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회계 보고해가지고 적자인지 뭐 플러스인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 그대로 있는 대로 다 우리는 회개보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써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지어서 세 구절이 있는데 이 두 구절에서는 심판석이란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반드시란 말은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어요. 반드시. 그 다음에 심판석은 두 군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가 유추해 보건데 바로 이게 그 심판석에서 평가받는 구체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심판의 기준이 뭔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저희가 평가받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행한 일들이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일들이 이제 평가받게 되는데 5절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이 두 사람 일꾼이하다.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나 사역자 아시죠? 일하는 일꾼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죠?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또 심고 물 주고 그러나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심는 자와 8절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똑같은 섬김이야.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한 것, 심은 사람은 심은 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심었는가, 또 물 주는 사람은 물을 적절하게 잘 줬는가, 그거 평가를 받죠. 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자, 여기에 참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했죠? 예. 함께 일하는.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 하나님의 농사를 짓고 하나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닦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기초는 내가 닦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세웠는데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죠. 자, 얼마나 많이, how much, 양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올바르게, 즉 질에 관한 겁니다. 퀄리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에 있어서 양도 물론 평가가 됩니다. 똑같이 일했는데 품질은 똑같은데 양이 더 많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보상을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퀄리티가 안 되면 아무리 양이 많아도 다 그거는 반품되는, 반품도 아니, 다 그냥 폐기 처분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자,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퀄리티가 있는 건축 재료만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 재료로서 쓰임 받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과 똑같은 퀄리티를 갖고 있죠. 문제는 생명은 그렇지만 우리가 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고퀄리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맞는 제품인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행위를 할 때는. 그래서 성경에서 지난번에 육신의 죽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모양은 같은데 퀄리티가 달라. 뜯어보니까 하나는 짝퉁이고 하나는 진짜래. 그러면 퀄리티가 다른 거는 하나님께서 골라내서 다 불태워 버리시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속으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terror of the Lord, 주의 두려우심 앞에 내가 너에게 경고하는데 어떻게 일할지 잘 결정해라.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퀄리티가 중요한 거야. 퀄리티가 확보되면 더 많이 하면 좋죠. 자, 그래서 12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양이 아니라 어떤 종류인지, 퀄리티,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 앞에 제품을 제출했어요. 우리가 한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을 했어요. 불을 태웠는데 그 불에 안 타고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 방법은. 그래서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불을 통과했는데 안 녹고 안 타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퀄리티의 수준에 받아들여졌죠. 반면에 15절,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겉모습은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는 안 타고 하나는 타,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손해를 봐. 왜? 상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들 주거라고 납품해서 만들어가지고 납품했는데 입금이 안 와. 왜? 이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 왜? 자기 책임이니까.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러나 그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혼이 지옥에 불타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그대로 있어 구원을 받아. 그러나 그 사람이 한 일들은 많은 부분이 불타서 없어져 버린다. 예? 5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 50년 동안 뭐 숫자로 치면 100개의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20개 남고 80개 다 불타버렸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에 쓰는 거예요. 차라리 50개만 만들더라도 50개 다 남게 하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정말 열심히 해서 100개 했는데 뭐 90개가 남았다. 그러면 뭐 그거야말로 정말 훌륭한 삶을 산 거겠지. 뭐 바울 수준 좀 더 되겠죠. 예.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고보가 정말 아주 그냥 나중에 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뭐 나 야곱이라고 안 부르시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부르신 걸 보면은 야곱의 상태가 다시
이스라엘 상태가 아닌 거죠. 영적으로 올바른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이 한 40% 된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 야구에다 비교했는데 우리나라의 몇십 년 동안의 프로야구 그 역사상 4할 타자가 딱 한 명이에요. 예, 10번에서 4번. 백인천인가 그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 일본에서 하던 그 사람 딱 한 명뿐이에요. 성경에도 야곱 수준으로 간 사람이 한 명뿐이야. 대부분은 다 뭐예요? 2할만 돼도 그냥 준수해. 3할 되면 아주 잘하는 거야. 4할 되면 아주 예외적으로 잘하는 거고. 대부분 뭐예요? 막 1할에서 허덕여. 1할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약한 육체 이걸 다 감안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살 때 4할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장 최고로 성숙해서 파라오에게 손을 얹고 복을 줄 정도로 정말 성숙한 모습인데 그때 야곱이 마지막 그 여생이 4할 정도의 퍼센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왕자로 억셉트가 됐다. 뭐 이건 뭐 추정입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 그랬어요. 자, 6가지인데요. 뭐 여러 번 했으니까 그냥 짧게 정리합니다. 금, 은, 보석 3가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보석은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역사라 그랬어요. 네, 변화는 뭐냐면 이런 걸 변화라 그러죠. 석탄과 다이아몬드. 화학 성분은 똑같은데 석탄의 엄청난 압력과 열을 오랜 시간 동안 가하면 뭐가 됩니까?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모래 아시죠? 모래. 조그만 모래가, 바다 모래가 조개 안에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조개 안으로 들어가니까 조개가 상처가 났어요. 모래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즙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게 수없이 반복되면 나중에 뭐예요?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진주라 그랬는데 왜냐? 이 보석, 소위 말하면 보석 종류 중에서 유기체로부터 조개죠, 조개. 살아있는 유기체로부터 나오는 보석은 진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보석이야. 살아있는 보석, 생명이 있는 유기체로서의 보석. 그래서 의미 있게 성경에서 우리를 진주에다가 성경에서 우리를 비유했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금, 예수님의 구속의 은, 그 다음에 성령의 변화시키는 보석.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억셉트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수준에 맞는 일을 했으니까. 그러나 나무, 풀, 그리고 나무와 그 다음에 건초, 그렇죠? 그 다음에 풀. 이 3가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불타버리겠죠. 당연히. 그렇죠? 나무, 건초, 지푸라기. 이거잖아요. 나무는 죽은 거고, 우드. 이거는 트리, 살아있는 거고. 성경에서 트리라고 안 그랬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은 행실은 나무. 그렇죠? 그 다음에 건초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grass, 살아있는 푸른 grass라고 하고, green grass가 아니고 풀을 잘라서 잘 말리면 건초가 돼서 이건 짐승의 먹이가 되잖아요. 이거 죽어있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집은 뭐냐? 지금 농사 다 지푸라기 있죠. 지금 그 소위 말하면 벼농사 다 지어서 다 비었잖아요. 그럼 밑에 그 지푸라기 남아있잖아요. 집 둥어리, 그 스터블이라 그러죠. 그 이건 뭐예요? 특징이 다 죽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겉으로 뭐가 있기는 있는데 일을 하긴 했는데 육신의 죽은 행실. 우리가 육신의 죽은 행실 이렇게 평가받는 거는 이 땅에서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지만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평가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 속아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 항상 너희들이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2가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61페이지는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리더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시 곱씹어서 한번 좀 잘 한번 새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반드시 하도록 또
지체들은 기도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지도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한다. 굿 리포트라고 성경에 써있는데 굿 리포트 반드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욕먹는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장로라 난 그 교회 안 가. 왜? 내가 알아 그 사람. 우리 회사 상무야. 난 그 사람 알아. 난 그 사람 있는 교회 안 가. 그러면 그 사람을 잘못 세운 거예요. 그런 사람 숱하게 많아요. 왜? 술집에 가서 술 먹, 야, 걔가 장로라는데, 하면서, 나 이런 얘기 아주 숱하게 들어가지고, 난 장로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 예전에는. 알고 보니까 좋은 사람인데, 술집에 가면 그 사람들, 근데 거기 온 사람도 좀 잘못된 사람이죠. 왜? 뭐 집사가 와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그 집사도 좀 엉터리 집사긴 한데, 예전에 보니까 맥주를 마시고 우리 장로 걔가 장로니 하면서 막 그래서 옆에서 민망해서 그냥 우리는 술 먹으러 간 게 아니고 치킨 먹으러 갔네. 치킨 먹다가 민망해가지고 자, 두 번째 하여간 굿 리포트가 들려야 돼요. 영적 지도자는 가족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자, 뭐 행실이 모범적이고 뭐 이건 둘째고 하여간 관계는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막 미워하고 막 이런 관계 이런 얘기를 글쎄 하여간 뭐 시중에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 이 신학자 중에 그 박윤선인가 하여간 무슨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막 그 존경하는 그 제자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집 딸은 아버지가 뭐가 하여간 뭐 원한에 찾는지 제목이 뭐냐면 책 제목이 목사의 딸이야. 목사의 딸. 그 자기 아버지의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썼어. 물론 학문적으로는 존경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랬다 하면서 막 썼는데 굉장한 한이 맺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가 돼도 좋은 거냐 뭐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단면적으로만 보지 말고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논쟁은 있지만 어쨌거나 뭐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막 뭐가 한이 찰 정도로까지 했다면 뭔가 하여간 그렇게 썩 본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올바른 가족 관계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 지도자는 반대자들의 입을 다물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온유하게 해야 된다고 써 있고요. 다투지 말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자, 네 번째, 영적 지도자는 매우 겸손해야 된다. Must decrease. 이 유명한 침례인 요한의 고백이죠. 그분은 계속 더 늘어나야 되고 나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네 번째, 다섯 번째, 영적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돼야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친구는 어떤 친구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궁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런 말이 있어요. 궁할 때. 이 궁할 때란 말은 필요할 때란 얘기인데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indeed는 진짜란 말이고요. in need는 need 아시잖아요. 필요한 때에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지 필요한 때는 싹 빠졌다가 밥 먹을 때만 같이 밥 먹고 놀러 갈 때만 같이 놀러 가고 진짜 도움을 필요할 때는 얼른 사라져버리고 이러면 그건 진짜 친구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만 한다. 여섯 번째, 영적 지도자는 권위하에 있는 자들을 위해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회개 보고는 아까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의 회개 보고를 하냐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럴 것처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충분히 잘 보살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좋은 보고서를 내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뭐 책망도 하고 그것이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6가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시 must라고 하는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조로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치고 다음 주에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이 믿음의 창시자 그리스도 11장을 마무리하면서 12장 1, 2절에
결론적으로 믿음의 창시자이면서 완성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열 몇 가지죠, 총 뒤에 보니까 열 몇 가지가 써 있더라고요. 네, 16가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서 히브리서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간증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우리 다 그 순서도 정하고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보시고요. 그 간증을 여기 앞에 나와서 안 하시더라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소한도 편지를 한 통 쓰셔야죠. 그렇죠? 네. 하나님 아버지 전상서, 군대 가서도 부모님에게 전상서하고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 저는 한 통 썼어요. 근데 앞에서 너무 많이 죄송하다 그래서 절반밖에 못 썼어 아직. 이래서 죄송합니다. 이래서 죄송합니다. 이래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도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앞으로 밀리더라 자꾸만. 하여간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그렇죠?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면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왜? 우리 세밋이 있고 그다음에 그죠? 끝나죠 한 해가. 그럼 또 월초가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또 각오를 할 수 있잖아요. 지난 건 잊어버리고. 그래서 1월 달에 했는데 작심삼일이야. 그래서 1월 말 되면 또 정리 한번 하고 2월 초 되면 또 한번 하고. 그게 성경적 원칙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다. 그래서 뉴문이란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 번째 뉴문 1월 그러니까 매달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의 첫째 날 주일날이 첫째 날이잖아요. 첫째 날 잘 출발했잖아요. 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지만 그다음 한 2, 3일 가다가 뭐가 좀 잘못돼서 약간 뭐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와서 첫째 날 다시 출발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새롭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과거를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여기에 연연해 가지고 막 자괴감에 빠지고 막 죄책감에 빠져서 여기에 시달리면서 미래를 못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를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시고 또 새로운 각오를 다지시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27